댓글창을 열어놨더니 좀 경우에 맞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선생님이 애들한테 질문하듯이 너 이거 뭐야 하듯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엊그저께 저한테 아주 험하게 질문해 놓고는 누가 또 왜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예의 없이 합니까 했더니 또 질문을 바꿔버렸다고 막 그래서 수정을 탁 해놓고 안 그런 척 하면서 나는 정당하게 질문했더니 강의 듣고 계시죠?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크리스찬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응? 왜 목사님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합니까?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거 아니야. 자기가 딱 무리하게 질문했더라고. 제가 봤어요. 아주 아랫사람한테 하듯이 너 이거 맞춰봐 해놓고는 누가 왜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 자체를 탁 바꿔놓고 내가 질문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세요. 경우에 어긋난 사람 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댓글에 보면은 와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세요? 저한테 듣지 마세요. 근데 들어보던가 강의를 들어보던가 듣지도 않고 썸네일 가지고 아니면 그냥 슬쩍 한 5분도 안 듣고는 지레짐작하고 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러죠. 이 세상을 우리가 성시화하자고. 전주도 있습니다. 전주도 성시화하자는. 우리 전에 어떤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성시화. 그리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구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그건 맞아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 때. 사람은 전혀 불가능해요. 사람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그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까? 우리가 부활했다가 올라간 뒤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친히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후천년주의라는 게 있어요. 후천년. 그게 뭐예요? 아까 그런 거예요. 우리 손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신다. 그걸 성경에 없는 교리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요새 합동치기 무천년 교리로 바꾸셨죠?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죠. 그거 잘못된 교리예요. 이 땅을 갈아엎고 난 뒤에 엊그저께 누가 댓글 달았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모르는군요. 어떻게 포도가 밟히는데 포도가 그 메스타돈입니까? 그렇게 퍼지는데 뭔 포도가 핍니까? 이것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도로 거기서는 비유를 한 거예요. 포도로. 마태복음에서는 가라지로 비유를 했고 계시록에 가서는 포도즙을 갖다가 사람의 흘린 피로 주님께서 인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포도즙들이 밟혀서 포도즙이 말굴레까지. 이것 보세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 죽어요. 그럼 그게 물하고 한번 섞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벌겋죠, 피가. 또 하나는 뭐예요?
무슨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고 3분의 1이 노아 홍수 모르십니까? 노아 홍수 때 이 땅이 온통 물속에 잠겼어요. 그때 당시 지축이 흔들려 가지고 지금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전 세상에는 뭐였어요? 땅이 물속에 전체 잠겨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너희가 알아? 이거 한번 풀어봐 하듯이 그렇게 예의 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여기 강론이 마음에 안 들으면 듣지 마세요. 뭐 하는데 그렇게 말도 되도 않은 그런 반론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다. 그러남에도 어디에서 작은 자의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건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는 천국이라고 해놨지만 천년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영어 찾아보세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그것을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가지고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천년왕국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을 찔러 죽이고 폭력배들이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2000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숟가락 올려놓자고 여기 지금 세상 정치에다가 우리 폭력배들이 정치하는 이 정치판에 우리가 숟가락을 올려놓자고. 그랬더니 개혁성이 어떻게 바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걸 뭐라고 목사님들 설교한지 알아요? 야, 죽어서 천국 가려면 다퉈서 가자.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은혜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거지 다퉈서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마귀 새끼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좋아요. 2024년 지금까지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가지고 왔는데 그 왕국이 지금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이것을 빼앗아요. 온갖 세계적인 지금 지도자들은 폭력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 폭력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그런데 이 세상에 나 숟가락 올려놓자고 그래요? 어디 정치판에 한쪽에 서가지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왕국은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6절입니다. 36절이네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금 이 땅의 통치는 주님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치 지도자를 돕고 그 정치 지도자를 추정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안 잡혀가고 십자가에 순환을 안 당했지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주님의 왕국이 아니고 아까 폭력배들이 통치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아니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 왕국은 세상 왕국은 우리나라도 폭력배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 보수 그런 거 하는 목사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그랬더니 야 여기는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개역성경 어떻게 놨어요? 이제. 그러면 주님의 왕국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제 내 나라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고, 이렇게 변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없다. 이게 지금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주님의 통치는 없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라 지금은 내 왕국에 속하지 않았더니 누가 또 지난번에 이 강론했더니 지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이나 이제나 똑같은 의미다. 13장 7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나중은 알리라. 지금은 이 의미가 뭐예요? 현재는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 했까니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우리도 지금은 갈 수 없으나 나중에는 가는 거예요. 지금 나중이라는 의미가 알잖아요.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니까? 그러면 아까 뭐예요? 18장 36절에 지금이라는 뜻은 뭡니까? now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목사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서울이 하나님께 이 도시가 받쳐지게 하십시오. 이거 엉터리.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의 통치를 다 때려 부시고 인구의 절반이 죽고 주님께서 다시 건설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여러분들 저도 속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마귀의 이 더러운 오물된 통치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싹 멸해버리고 이것을 싹 갈아엎어버리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에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이 땅이 망하고 난 뒤에 절반 죽고 난 뒤에 주님이 오셔서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 세상의 정치를 악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정치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목사들이 그걸 구호로 하는 거 아니야. 한쪽은 악이고 한쪽은 선이고.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성경을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쳤거든. 하나님의 나라. 잘 용어를 잘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않고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의 안에 주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이 보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재물을 가진 자들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심히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마음속에 맨 재물만, 여러분 돈이 100억, 1000억 있으면 여러분 안에 맨 돈만 있어요. 돈만. 재산이 어떻게 어디로 새나가지 아니할까? 누가 직원이 재산을 횡령하지 아니할까? 아니면 돈을 바치는 사람은 맨 돈 생각으로 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 개역성경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여기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득가득 하는 거. 그래서 부자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마귀의 통치에 지금 악한 세상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은 마귀가 우겨쌈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통치, 의와 희락과 화평, 평강, 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용어도 정리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하늘나라예요. 하늘 왕국으로 돼 있어요. 죽어서 가는 것. 이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이건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까?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관한 게 뭐예요? 천년왕국. 이건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여기는 하늘왕국인데 여기는 의가 붙어 있어요. 의가. 뭐예요? 하늘왕국은 헤븐리 킹덤은 이 지구를 벗어나서 셋째 하늘. 신천지는 몰라요. 셋째 하늘 있는 거 신천지는 안 믿어요. 그 하늘왕국인데 여기 하늘의 왕국은 이 왕국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셋째 하늘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기도문. 그게 하늘의 왕국은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무너뜨리고 절반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개역성경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안에 걸. 근데 이걸 개념을 전혀 정리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 성경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을 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건설하면 뭐죠? 주님께서 오셔서 다 때려 엎을 건데. 지금은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홀딱 넘어가잖아. 세상에 가방끈이 길고 목사가 많이 배웠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잖아. 아니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찾으려고 그래? 왜 건설하려고 그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냐. 그럼 어느 때 이 땅을 마귀를 멸하고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야. 이걸 갖다가 이제는이라고 바꿔놨잖아. 이제.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뒤에도 천년왕국도 없다고 개역성경은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아까 침례자 요한의 때 여기 위에서부터 보시면요. 하늘의 왕국,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하늘의라고 그랬잖아. 의가 없다면 하늘 왕국은 셋째 하늘인데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으로 돼 있잖아, 거기는. 그런데 이게 요한보다 다 큰 자가 되는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여기 하늘의 왕국. 침례자 요한의시로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이 땅이 천년왕국이 주님께서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천년왕국이 됐을 텐데 폭력이 와서 폭력을 당하면 폭력배들이 빼앗느니라. 지금 세계 지도자를 푸틴, 바이든,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다 폭력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편을 들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악한 세상.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그래?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못할 일이 뭐 있는지 알아요? 마귀는 여러분 목사들 믿지 마세요. 목사들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이걸 묘사하는 세 가지. 이건 하늘의 왕국. 바울이 다메섹에서 환상을 봤어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셋째 하늘.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이런 부분. 이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개혁성경에 이건 우리 안에 마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꾸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주도 그래요. 전주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목사들 모임이. 그런 더러운, 이렇게 더러운 왕국 안 받아요, 주님은.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근데 주님께서 또 받지 않을 그걸 우리가 건설하자고? 그래서 어떤 한쪽 특정 정파의, 정치권에 힘을 실어주자고? 아닙니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개혁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왔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 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이잖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은 당장에 로마군을 멸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독립국가를 세워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참 또 엉뚱한 얘기.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온갖 이적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표적 이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적, 이적, 오병이어 이런 것만 보러 다니는 거야. 근데 그런 거 하얗고 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노마군한테 붙잡혀가서 죽으러 간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 아니야. 성경은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첫째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실 때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기 와서 댓글 참여하는 것이 전부 그냥 너희가 알아?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듯이 댓글 참여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의를 갖춰야죠. 세상적인 예의를 갖춰야지. 저한테 험하게란 뜻이 뭐예요? 아까 그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돈 빌려줬습니까? 돈 받은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 질문을 싹 바꿔놓고 그 질문을 딱 수정을 해놓고 안 그런 것처럼 내가 목사님한테 질문 못합니까? 듣고 계시죠, 당사자?
양심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면. 신천지가 뭐 하는지 양심을 속이는 집단이 신천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위기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저 신천지 많이 상대해봤어요. 뭐 다 그런 건 않겠죠. 다 그런 건 않겠는데 상당수 강사라는 자들이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한 20분 있다 도망가요. 어떤 핑계를 삼아서 제 앞에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리죠. 포도즙 틀입니다. 포도를 밟았더니 포도가 말에 목까지 차여가지고 수백 킬로의 피가 흘러요. 사람의 인구의 절반이 죽어요. 그게 물하고 섞여봐요. 빌 그렇죠.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포도가 어떻게 포도즙이 피냐? 그것도 해석 못하면서 성경을 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은유법, 대유법, 환유법 이런 것도 모르면서 성경 봐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라지라고 표현됐어요. 가라지, 지옥 갈 자를. 근데 계시록에서는 포도즙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 해달별의 3분의 1이 노아의 홍수 때 온 땅이 불에 덮였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세요. 온 땅이 지구가 물속에서 처박혀 있었어요. 마지막 때 되면은 이 지구가, 이 전체가 해달별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을 만드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요. 그것도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말씀 하신 분은.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의심을 하고.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죠. 온유가 뭐예요? 온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쭉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게 자랑이라고 여기 와서 신천지도 그러면서 뭐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포도가 빌그렇게 수백 킬로가 흐른다는 것이 사람이 절반이 죽어요. 일군계 절반이 죽어요. 몇십억이 죽어요. 그럼 피가 얼마나 흐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왜 이단이에요?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 부분만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한쪽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써먹는 게 그 이단의 특징이에요. 성경을 알면 뭐돼요? 박사면 뭐도 많이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적인 어떤 정치적 아니면 사상적 아니면 자기 신념으로 성경을 끌어가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게 이단의 출발인 거예요. 기록된 대로만 보세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오늘 말씀 맺습니다.